고난주간 목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곳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남찬을 나누시고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를 향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한밤중에 체포되셔서 공회에 서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한 벌을 내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나와 거짓으로 증언했지만 그중 예수님의 죄를 물을 만한 쓸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요하게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 예수를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데 성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밤중에 새벽이 되기 전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언제나 낮에만 열렸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말겠다는 욕망 때문에 불법적으로 밤에 회의를 열고 그들 스스로가 검사와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불법적으로 사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들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릴 권한도 집행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죄수에게 형량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것은 오직 총독인 빌라도의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넘깁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야심이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통치하기 어려운 민족이었던 유다 백성을 잘 길들여서 로마 황제의 눈에 들어 마침내 황실로 다시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여러 번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실에 좋아하는 호감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지 마다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산헤드린의 의결에 따라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고 백성을 선동했다는 죄였습니다. 빌라도는 어느 정도 정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당히 예수를 방면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신에게 고소가 되었으니 형식적으로라도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확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라고 대답하십니다. 가야바에게 대답하신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긍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 말에도 일리는 있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소리를 질러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처럼 애매모호한 대답만으로는 사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없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며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댑니다. 분명 얼토당토하지 않는 고소였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꾸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한들 상황이 바뀔 것도 아니었고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오르실 준비를 끝내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과 침묵하는 예수님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빌라도는 기가 막힌 묘수를 떠올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명절마다 그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사면해주는 지금으로 치면은 특별 사명 같은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특별 사면 제도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군중에게 매우 악명이 높았던 바라바라는 죄수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죄로 갇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대 군중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군중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군중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했고 군중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며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를 통해 빌라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여전히 대중들의 눈치만 보느라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지만 무죄를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빌라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바라바를 선택해 버립니다. 20절과 21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청하기를 종용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리의 분노와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책임으로 회피하고자 다시금 질문을 하고 격양된 무리의 정해진 답만을 확인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아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으로 계속하여 우리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기운까지 느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 손을 씻고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한 발 물러섭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합니다. 25절에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요청에 따라 바라바를 방면해주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허가해 줍니다. 처음 복음서를 진지하게 읽기 시작한 때부터 이 대목에 이르게 되면 빌라도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 내용만 보면 빌라도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통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큰 공을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그는 진리나 정의 같은 것엔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도 빌라도는 마치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보호하고 지키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죄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보다 밀란이 일어나 로마 황실에 자신의 무능이 알려지는 것에 더 큰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진리나 정의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예수님을 분명히 살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엄청난 죄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행동과 그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를 떠올리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빌라도처럼 행동하고 선택합니까?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때론 침묵하기도 하고 모른 척 외면하기도 합니다. 양심은 소리치지만 우리는 못 들은 척 합니다. 공연한 일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시간과 정력을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일로 인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와 같은 침묵과 외면으로 인해 악은 더욱 번성하고 불의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난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토록 연약하며 고활한 죄성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 죄의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말하고 행동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따를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다수군중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먼 훗날이 지나고 보면 양심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결코 손해보는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나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고 괴롭고 고민되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에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경적인 바른 세계관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 기준으로 더욱더 굳건하고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리고 분노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은 스스로 이 길을 자원하여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키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살아났습니다. 바라바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저 사람은 누구인데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가? 나는 과연 죄에서 풀려날 자격이 있는가? 이제 나는 죽음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 바라바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의 인생의 감사는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귀한 고난주간의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하고 하루를 살아도 나의 힘이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귀한 사명의 삶이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위한 선택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기도할 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함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